성경 룻기 2장 14절 이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어라.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치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그로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라. 또 그를 위하여 줌으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로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그 죽은 것을 떠니 보리가 한 빼밭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모에게 그 죽은 것을 보이고 그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모에게 드리며 시모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아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룻이 누구에게서 일한 것을 시모에게 알게 하여 가로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나오미가 자부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복이 그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가 생존한 자와 사망한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의 금족이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 하나이니라. 모압 여인 룻이 가로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나오미가 자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 시모와 함께 그하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룻기 2장 14절 이하의 말씀에 떡을 뗄 때에 성령의 큰 사랑과 은혜로 함께 하옵소서. 거룩한 영을 부어주시고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깨닫는 은혜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룻이 모압에서 이제 다시 베들레헴 이제 새롭게 자기 제2의 고향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룻은 한 번도 유다 땅 베들레헴에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에게 있어서 이 땅은 낯선 땅이고 그리고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오직 아는 사람은 유일하게 시모 나오미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고 정말 미지의 세계예요. 내가 시어머니를 따라서 내가 죽기까지 따라가겠다고 하긴 했는데 사실은 너무나 미지의 세계고 아무도 알지 못하는 세계고 정말 내가 이것을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볼 때, 야, 이거 참 어려운 얘기다, 이 말이에요. 꼭 우리로 따지면, 우리가 한국에 살다가 일본에 가는 거, 아니면 한국에 살다가 중국에 가는 거, 이런 거 비슷한 얘기다, 이 말이에요. 국경을 보내가지고 이렇게 넘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세계 가서, 우리 보고 지금 당장 일본에 가서 사시오, 혹은 중국에 가서 사시오, 이러면 우리가 좀 이렇게 어렵잖아요. 상당히 좀 어려운 내용이다. 근데 어려운 내용인데, 이 룻은 그 이상하리만큼 그 마음속에 시어머니를 쫓아가고 싶은 마음이 대단히 많이 있었고 시어머니를 배반하지 않고 그 시어머니와 함께 마지막을 같이 하는 것이 그의 소망이 되었다는 거죠. 신기한 내용이죠. 그죠? 요즘에는 도무지 찾아보기가 이제 참 어려운 내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룻의 얘기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말세를 만난 우리 성도에게 어떤 모양을 보여주시는 거죠. 말세를 만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섬길까? 어떻게 성령을 쫓아야 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성령을 쫓아야 갈까 하는 그 답. 어떻게 주님을 깊이 있게 만날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사랑을 받을까 하는 그 답이 이 모압 여인 룻의 삶을 통하여 행동을 통하여 그 말을 통하여서 드러나게 되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룻이 그 지역에 대단히 유명인사가 되었습니다. 왜 유명인사가 되었냐면 진짜 하나의 소망도 없는 이곳으로 와서 자기 시어머니를 정성껏 공경하고 있더란 말이에요. 자기 시어머니한테는 소망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소망이 없는 시어머니 따라가지고 와가지고 그 젊은 여자가 그저 좋은 남자 만나가지고 애가 살면 될 걸. 그 늙은 자기 시어머니를 따라와가지고 그 시어머니를 수발 들고 무슨 소망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늘에서 돛다발이 떨어진다는 것도 아니고 무슨 소망이 그 소망이라는 그 가치 자체가 없었는데 끝까지 붙들어 그 시어머니를 쫓아 살아가는 바로 그 한 여인의 모습이 그 유대 땅 베들레헴에 소문이 자자하게 난 거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마음속에서 사람들 마음속에 맞아 저렇게 부모를 섬겨야지. 저렇게 섬기는 것이 저것이 옳은 것이지. 그러니까 사람들도 이미 아는 거예요. 효가 무엇인지를 아니까.
그래서 사람들 속에서 룻이라는 이름이 자자하게 이제 소문이 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것도 소문이 나야 되죠, 그죠? 소문이 나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소문은 어디에 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의 어떤 그런 소문들이 어떻게 나기를 원하세요? 그죠? 아, 정말 저분은 신실한 분이야. 하나님의 사람이야. 아, 정말 저분과 하나님이 함께 계셔. 이런 말들이 들리기를 원하잖아요. 사실 우리는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것은 오직 성령의 인도를 쫓아가는 사람 외에는 그런 말을 못 듣는다는 거예요. 그냥 눈 가리고 아웅하듯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사람들 보이는 데서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서 맞춰줘가면서 신앙 좋은 척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본질적으로 진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신앙으로 들어올 때는 대단히 어려운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여인은요, 자기가 어떤 소망을 갖고 이 유다 땅 베들레헴에 온 것이 아니라 아무런 소망도 없지만, 그러나 내가 오직 이 어머니 한 분만 잘 섬기다가 나는 이 세상 하져가겠다. 이제 이런 마음을 갖고 이제 이 여인을 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보고, 야, 저렇게 효부가 있나, 저렇게 부모를 잘 공경하는 사람이 있나, 우리는 못한다. 저렇게 소망이 있어야지.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소망이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아니라 소망이 없기 때문에 신앙생활이다. 여러분들의 삶에 진정한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진짜 소망은 어디에 있죠? 룻은 시어머니한테 줬죠. 그죠? 아무런 소망도 없지만 오직 시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걸로 끝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시어머니의 백성들이 민족이 나의 민족이고 나의 백성입니다. 그러면 온전히 그의 소망은 뭐냐면 나오미와 온전히 동화되는 것, 하나 되는 것이 그의 소망이었다. 나오미는 성령이거든. 성령의 역사란 말이에요. 이른비의 성령의 역사. 그런데 그런 성령의 역사가 성령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는 그 모든 말씀을 듣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성령과 내가 하나가 되는, 모든 것이 동화되어져서 둘이가 아니라 하나가 되는 그것을 만들어내기를 원했던 사람이 바로 룻이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은 진정한 신앙이라는 것은 뭐냐면 성령과 내가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진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나와 둘이 아니라 하나,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고 한 생각을 가지면서 그렇게 살아나갈 수 있는 성령과 온전히 동화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룻과 같은 성도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주님이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주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에 대하여 귀를 기울인 자가 되어야 되잖아요. 시어머니가 뭐라고 말하면 룻은 항상 아멘 하잖아요. 순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음속에서 성령과 동화되는 비결은 딱 하나예요. 성령이 나에게 뭐라고 하시든지 간에 그 말씀 앞에 아멘, 아멘, 아멘만 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은 항상 우리를 가르쳐줘요. 항상 가르쳐줘요.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장래일 정말 불확실한 그 미래에 대한 소망을 우리한테 주면서 너 이렇게 하렴, 너 이렇게 해라, 그렇게 하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종종 우리에게 하시거든요. 그러면 그런 어떤 말을 들었을 때 우리가 그 앞에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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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우리가 그 아멘으로 화답하는 그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 우리에게 아멘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멘이 없으면, 성령이 아무리 역사를 많이 해도 아멘이 없으면 성령을 거역하고 성령을 거스르게 되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성령을 탄식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부모가 자식한테 무슨 말을 했을 때 자식이 아멘, 예, 어머니, 예, 아버지, 이 말 듣기를 다 원하죠. 야야, 내 용돈 좀 부족한데 용돈 좀 줄래? 그러니까 네 어머니, 그럼 얼마나 좋아요, 그죠? 아이고, 지난번에 지난번에 가져가셔놓고 또 왜 또 이번에 또 달라고 하는겨 하면서 막 이래 버리면 부모 마음이 또 이렇게 또 씁쓸해가지고 있잖아요. 참 내가 똥띠지기 갈아주면서 내가 키가 나왔대 막 이제 이런 소리 갖고 산다면서 속이 이게 별로 안 좋잖아요. 안 그래요? 저도 뭐 자식을 기르니까 자식이 부모한테서 내 아버지 부를 때 제일 행복해요. 근데 뭐 하기 싫은데요? 모르는데요? 뭐가 안 할래요? 뭐 이렇게 삐딱하게 나와보세요. 그러면요, 이야, 내가 진짜 이게 내가 나와가지고 길러가지고 이게 뭔 극이고 하면서 얼마나 그렇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똑같아요. 하나님은 직접 우리를 지금은 다스리지 않고 성령을 통해서 다스린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령을 통하여서.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 그리스도에게 주님 하나님께서 맡겨놓으시고, 그래
예수야 네가 알아서 잘 통치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의 모든 역사들을 이렇게 다 움직여 나가시면서 예수님께서 성령이 필요한 자에게 성령도 부어주시고 이런 일을 다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모의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에, 저 성도는 정말 은혜받을 만하다. 정말 저 성도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받을 만하다. 그 예수님의 마음에 감동이 될 만한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들 확 돌아가지고 이렇게 많은 은혜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과 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가 못 되는 이유는 뭐냐면 자기의 아집이나 자기의 고집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이렇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저는 기도를 했어요. 어떻게 했냐? 하나님, 이 휴대폰 말고 최신 휴대폰 주시옵소서라고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도를 하니까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너는 이 휴대폰이면 족하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요,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하나님, 요즘 나오는 거 좋은 거 있잖아요. 갤럭시 S A8 그거 얼마나 좋은데, 에? LG에서 나오는 거, V30, V30 나오는데, 그거 되게 좋대요. 나 그거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나는 그 최신 그거다 원하는데, 주님, 나 이거 2년 썼으니까 잘 썼잖아요. 그러니까 나 그거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렇단 말이에요. 이런 식의 기도가 사실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의 그 마음, 심령의 모습이 중요한 건데, 네 껍데기에 이런 모습이 바뀐다 그래서 네가 바뀌는 것이 아니잖아. 핸드폰 좋은 거 쓴다고 네가 좋은 사람이냐? 아니잖아.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은 뭐예요? 네가 핸드폰 바꾸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네 속가지가 바뀌어지는 건데, 너는 네 속은 안 바꿔지면서 핸드폰만 바꿔달라 그러니까 네 같으면 바꿔주겠나? 네가 부모 같아봐라. 네 자식이 네 말 안 듣고 맨날 핸드폰만 바꿔달라 하면 네가 그거 바꿔주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마음에 들면은 다 해줘요. 안 해주는 게 뭐 있어요? 주님 마음에 드니까 죽은 지 4일이나 돼가지고 송장이 썩어졌는데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썩어진 송장이 다시 살아나잖아요. 주님이 원하시면 되잖아요. 안 그래요? 또 어떤 누굽니까? 소경입니까? 누가 와가지고 주님, 주님 말하죠. 네 손이 무엇이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주님, 저 보기 원합니다. 저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주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장 간단한 말로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렇죠?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주님은 뭐예요? 네 믿음대로 된다. 그러니까 네 속에 있는 믿음이 확실히 나를 믿으면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이고, 만약 믿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뜻이거든요. 주님은 항상 우리한테 뭘 원하냐면 믿음을 봐요. 그럼 믿음을 본다니까요. 여러분들의 어떤 외모를 보는 것도 아니고 잘난 모습을 보는 것도 아니고 못난 모습, 배나온 모습 이런 거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진정한 믿음, 너의 믿음은 과연 어디 있는가? 네가 진짜 보기를 원하느냐? 그러니까 주님이 날 보게 해주실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이 사그라지지 않고 탁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소경도 바뀌고, 그죠? 저는 보기를 원하나이다. 탁 돼버리고, 나는 낫기를 원하나이다. 탁 돼버려요. 그죠? 그런데 주님 하실 수 있거든 해주이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뭔 소리 하노?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주님은 어떤 사람을 좋아해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을 믿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하고 좋아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의 마음은요, 그 믿음의 역사를 그다지 사모하지 않아요. 믿음이 우리 속에서 역사되어지기를 사모해야 돼요. 주님은 그 어떤 것보다 기도도 뭘로 해야 된다? 믿음으로 해야 되잖아요. 사랑도 믿음으로 해야 되잖아요. 하늘의 소망도 믿음으로 품는 거잖아요. 주일도 믿음으로 하는 거잖아요. 가정생활도 믿음으로 하는 거잖아요. 모든 것이 주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면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어떤 사람을 기뻐하세요? 자기를 끝까지 믿고 따라오는 자들을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그리고 그런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물같이, 강물같이, 폭포수와같이 확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게 예수 믿는 거잖아요. 그게 진짜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예수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성령과 동화되는 것,
성령과 동화되려면 예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는 그 마음이 곧 성령과 동화되는 발걸음이다. 진짜의 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동화되는 그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가 되고 둘이 아니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성령과 내 영이 완전히 딱 붙어가지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믹스가 되는 거예요. 믹스가. 그러니까 어떨 때 보면 낸 것 같고 어떨 때 가면 성령인 것 같고 하는 이런 상태가 돼요. 지금 요거는 제가 표현을 잘 못하겠는데 두 손이 있는데 이거는 이렇게 들어가지 않잖아요. 근데 영과 영은 액체와 같고 기체와 같아가지고 이렇게 쑥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포개진단 말이에요. 이걸 쑥 하면 들어가 버려요. 포개져가지고 딱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속에서 만약 예수님과 하나 되면요, 저 사람 예수님의 모습이 나온다?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옹사님이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영이 포개지면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부부가 있잖아요. 부부도 오랫동안 서로 사랑하고 위하고 살아가는 부부는 둘이 딱 서 있으면 어떻게 둘이 닮으셨어요?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게 그 영이 그죠? 포개져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상 참 닮으셨는데 어떻게 그렇게 닮을까? 혹시 어느 이 아니세요? 뭐 이렇게 묻기도 하고.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고 진심으로 믿고 서로의 마음이 통하면 이것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 둘인데 하나가 돼가지고 하나 된 모습 속에서 두 가지의 모습이 드러나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주님이 들어오신다. 이 말은 그 성령이 우리 속에 충만히 임재하신다. 성령으로 우리가 역사되어진다. 그러면 여러분들 속에서는 그리스도의 모습이 저절로 드러나지고 있는 거예요. 임하시면.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속에 임하시면 저절로 주님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동화가 되는 거예요. 동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어머니를 쫓아갔던 롯의 마음이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이와 같은 마음. 오늘 우리들도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을 쫓아 행하라. 계속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줍는 일을 계속 하게 되죠.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보아스와 만남이 일어나게 됩니다. 열심히 그죠? 이삭을 줍는 것을 두 가지 뜻이라고 그랬죠. 첫 번째는 영혼을 구원하는 그죠? 구령사 그죠? 전도하는 거, 선교하는 거 이런 것이 이삭을 줍는 것이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우리가 다시 구원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뜻은 뭐라 그랬어요? 네,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먹는 거죠, 그죠? 말씀을 주사하는 거예요, 그죠? 말씀을 주워 먹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삭이라는 것, 이삭을 내가 줍는다는 말은 내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 안에 살아가는 그런 행위,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왜? 지금 아직은 이제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삭을 줍는 듯한 삶이다 이 말이에요. 이삭을 줍는 듯한. 그래서 자기 밭도 아니에요. 남의 밭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밭도 아닌 그곳에서 열심히 주어서 자기의 삶을 영위해 나가는 이제 그런 종류가 우리 초신자의 삶이다. 이래 보시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가 오늘날 너무 말씀을 잘 주으니까 너무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뜻에 심취하고 너무 주님의 마음을 알고 싶어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많으니까 이 보아스가 그 룻에게 마음을 둔 것처럼 그죠? 마음을 둔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한테 마음을 두기 시작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 마음을 두니까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8절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이래 얘기합니다. 이제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다른 데 가지 말고 내 밭에만 일해라. 진짜 오리지널 근본의 은혜 속으로 너는 들어와서 그곳에서 나다를 주우면서 너의 심령을 풍성하게 만드는 일을 하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들의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이제 내가 목마르면 그릇에 가서 소년들의 기러운 것을 마실지어다. 물도 마실 수 있는 자유를 준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삭도 죽고 물도 마시고 그러니까 갈증을 해결하고 배를 채울 수 있는 은혜가 나왔죠. 이것은 내 영혼의 진실한 만족감이죠. 여러분들 속에 영혼의 진정한 만족감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허락해 주지 않으면 우리 영혼의 만족은 나오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영혼의 만족감이 나오는 거지 그것이 없는 우리는 영혼의 만족감이라는 것은 택도 없는 얘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에 들어야 주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영혼의 만족감의 세계가 열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하면
그 곡식을 먹는 것과 그릇에 물을 떠서 마시면 물을 마시고 곡식을 먹는 것이 영혼의 만족감이다 이 말이에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배부를 것입니다 그랬잖아요. 그럼 배부르다는 말은 만족한다는 말이에요. 만족한다. 그럼 목마르지도 않고 이 속에 그저 뭔가 말씀들이 채워지니까 속이 싱그럽고 속이 되게 행복한 상태가 나오잖아요. 이제 이런 상태들을 예수님께서 성도들한테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 있어요? 이삭을 줍는 그 성도에게 있는 거죠. 그리고 효를 행하는 성령을 잘 쫓아온 그 성도에게 있는 거죠. 성령을 잘 쫓아온 성도, 그리고 정말 열심으로 일하는 성도. 그죠? 주의 일은 뭐예요? 주의 일은 다른 게 주의 일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것이 주의 일이고 주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이 주의 일이죠. 그리고 내가 살았던 삶의 증거를 가지고 문 영혼들에게 그 예수의 생명을 전가하는 것이 주의 일이죠. 근데 이런 것들이 단계별로 해가지고 우리 속에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니까 이제 얼마나 행복합니까? 주님이 그죠? 보는 거예요. 아따, 문집사, 이거 문집사,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렇게도 하네, 저렇게도 하네, 저렇게 어떻게 믿고, 저렇게 어떻게 말씀을 저렇게 사모하고, 저렇게 생수의 은혜를 받고 있는가. 저 성도가 참 멋있지 않냐는가. 주님이 자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그죠? 주님이 계속 하는 거예요. 주님이 계속 여러분들을 향하여 누구야? 루사 하듯이 여러분을 향하여, 그죠? 계속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에게 관심이 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예비한 것이 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주리라. 따라와라. 계속 이렇게 속삭이듯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보면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모에게 행한 모든 것과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기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들렸느니라. 그래서 너 정말 희한한 일을 했다. 너 시어머니에게 베푼 그 모든 것과 그죠? 그리고 고국을 떠나와서 이곳으로 온 모든 일들이 내 귀에도 들렸다. 그러니까 이 성도의 신앙의 소문이 예수님 귀에까지도 들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성도한테 축복을 해줍니다. 어떻게 축복을 해주냐면 여호와께서 내 행한 일을 보호하시기를 원하며 네가 행한 대로 하나님 앞에 복 받기를 원한다는 거죠. 내가 안 했는 거에 대해서 복이 없다 이 말이에요. 내가 행한 것에 대한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항상 이 원칙은, 이 원리는 우리가 죽는 날까지 있어요. 죽는 날까지.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복은 없다란 말이에요. 내가 일부러 놓은 밭이 있어야 거기에서 뭐 심어가지고 이 과일이든 채소든 야채든 이런 것도 다 만들어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 교회 뒤편에 가면 고추밭이 있거든요. 고추밭 봄에 심었어요. 우리 뭐 본사님들하고 청년들하고 막 이래가지고 막 고추 막 뭐 좀 사가지고 와가지고 막 했어요. 하니까 그죠? 열매가 고추가 나요. 그래 한 그릇 따가지고 있잖아요. 또 짬뽕도 갖다 놓고.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안 심었는데 뒤에 고추가 납니까? 아니거든요. 또 우리 또 교회 권사님 또 이런 거 재배하는 거 되게 좋아해요. 그럼 그 옆에 우리 이제 옆에 이제 곁에 조그만한 또 땅이 또 이렇게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가지 심고 뭐 방울토마토 심고 아니 뭐 하여튼 뭐 이렇게 뜯어먹는 거 상추 같은 거 좀 심고 해가지고 점심 때 한 번씩 뜯어가지고 있잖아요. 갖다 주면은 그거 먹고 이제 이래 했단 말이에요. 예전에. 그러니까 심지 않은 데서 어떻게 굳음이 있어요. 심지 않은 데서는 굳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뭐냐면은 야 루사 네가 여인으로서 며느리로서 네가 심을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네가 심었다. 자, 그 최선을 다해서 심었던 너의 삶에 대하여 내가 이제 하나님께서 너에게 큰 복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 주님께서 하나님의 큰 복이 네게 임하기를 원하노라고 축복해 주시는 장면이 바로 12절의 장면이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러 온 그 일에 대하여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상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죠. 상, 그죠? 그래서 우리는 상을 받는 거죠. 상을. 그러니까 상이라는 것은 받으면 되게 좋은 거예요. 저도 상 받아보기 좋대요. 제가 신대원에 이제 그 대학원에 이제 시험을 칩니다. 시험 쳐요. 그 뭐 하여튼 2, 300명 아마 쳤나? 아마 그 쳤을 거예요.
그래 탁 쳤어요. 그래 치고 이제 시험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1등을 해버렸네. 와, 그래 얼마나 좋은지 있잖아요. 1등 하니까 그죠? 우리 체크 시간에 전교생들이 탁 있는 데서 탁 이렇게 세워가지고 있잖아요. 막 뒷박수 받고 그리고 상 받고 장학금 받고 땡, 얼마나 이게 땡 잡는 얘기인데 얼마나 좋아요. 상을 받는다는 것은 영광스러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령을 쫓아서 살면은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이 영광스러운 일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광스러운 일은 뭐예요? 영광스러운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늘의 상을 받는 거예요. 하늘의 상. 즉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에 함께 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가 나오고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상 주시기를 바라보면서 주님을 믿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도 그렇잖아요. 상 주심을 바라봄이니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 앞에서 상 주심을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좀 더 신앙이 더 성장하면요, 안 주셔도 괜찮습니다. 이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이제 이런 게 나와요.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신앙인 때는요, 상 주심을 바라보면 나는 주님한테 상 받기 원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때까지는 상 받기를 원합니다. 막 이렇게 가다가 이제 그것이 이제 탁 깨달아지고 넘어가면은 주님 저한테 아무것도 안 주셔도 저를 구원시켜 주신 것 이 하나만으로도 은혜로다. 감사합니다. 제가 더 하나님 앞에 뭘 바라겠습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뭘 더 바래요? 바랄 게 있습니까? 그저 여러분들한테 뭘 더 주어야 여러분들 좋을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한테 능력을, 그저 하늘의 능력을 확 부어주고, 그저 신령한 눈을 확 열려주고, 맨날 입신하도록 만들고, 그죠? 여러분들 남들이 알지 못한 비밀을 얻으니까, 그저 얻는, 그저 그런 일들이 여러분들 앞에 있으니까 여러분은 되게 행복할 것 같죠? 네? 아무리 좋은 도구가 많이 있어도 자기가 자기 속을 만들지 않으면, 이 심령이 온전치 아니하면 하늘을 올라가도 이게 무엇이 안 맞는 것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가 이 인생의 삶 속에서 참으로 깨끗하고 또 반듯하고 올바른 맑은 모습의 그런 우리 자신들이 되어서, 그러니까 하늘로 올라가더라도 넉넉히 그 삶을 찾아볼 수 있고, 내가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더라도 넉넉히 세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세와 그런 여유로운 모습들이 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은혜가 와도 그 은혜가 진짜 배경이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 갖다 줘도 내가 사용할 줄 모르면 좋은 것이 될 수 없잖아요.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받아 놓는 게 좋다 그랬죠. 그죠? 없는 것보다는 일단 있는 게 좋습니다. 은사는 후회함이 없기 때문에 한번 선물로 주시고 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회수하는 일은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그죠? 문 집사, 니 기분 내 별로 안 좋다. 니한테 주는 거 다 빼앗아 오겠다. 니 손에 불, 아이, 됐다. 다 그다 보고. 그죠? 니가 환상을 봐. 근데 딱 그다 보고. 이런 거죠. 그래서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더라. 여러분들 상 받기를 원하세요. 상 받기를 원하세요. 그게 잘못된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에요. 그죠? 나는 의의 멸류관을 받을 줄 나는 안다. 너희들도 다 나와 같이 의의 멸류관 받기를 원한다라고 사도 바울도 얘기해요. 상 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잘못된 것이라면 성경에 그런 말을 기록해서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원대로 상을 받아야 하나님의 원을 이루어 드리는 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상을 내가 안 받겠다는 마음을 갖고 사는 건 좋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주시면 어떻게 돼요? 나 하나님 나 안 받을래요? 하고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때는 겸손한 마음으로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라고 받을 수 있는 게 또 은혜 아니에요? 그런 은혜.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더라.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그냥 하나님이 주신 것이 내한테 딱 맞는 거예요. 딱 맞는 거. 더 이상도 필요 없고 더야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딱 맞도록 지금 내 환경과 형편과 삶에 딱 맞는 그 은혜로 나를 채워주시더라. 그러니까 이런 은혜가 들어오면 대단히 감격스럽고 감사해요. 제일 신기할 때가 언제냐면, 나한테 1000만 원이 필요한데 10원도 애들이 없이 1000만 원이 그대로 올 때, 이야, 그거 있잖아요. 신기해요. 제가 590만 원이 필요하다. 그러면 다 590만 원 주시. 신기해요. 하나님이 딱 본인이 우리한테 주시는데
뭐 넘치도록 주는 게 아니고 지금 너한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줄게. 그러면서 그것이 딱 채워지면서 행복해지는 거야. 근데 한꺼번에 너무 많이 줘버리면 사람은 다 까먹어. 잊을만 하면 하나씩, 잊을만 하면 하나씩 그 온전한 상들을 부어주시면 우리가 항상 그 하나님의 은혜가, 달콤한 은혜가 우리를 떠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된다. 온전한 상을 받았어요. 주님이 너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내가 원하노라. 여러분들도 온전한 상을 주시는 주님 안에 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3절에 루시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잊기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시녀의 하나와 같이 못하오나 당신이 이 시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라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루시 이 말을 듣고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안 기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은 큰 그 동네 제일 큰 유지, 그죠? 유지 중에 하나인데 그 사람이 와가지고 네가 하나님께 복 받기를 원한다, 상 받기를 원한다, 네 이야기를 다 들었다, 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나에 대해서 뭔가 많이 아는 사람 같은 거예요. 안 그래요? 예수님은요 좀 멀찍이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항상 나를 주시해 보시고 항상 나를 아는 분으로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를 모를 것 같아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모를 것 같아요. 삭개오가 뽕나무 위로 올라가니까 어이 아저씨 내려오세요 라고 얘기 안 하죠. 뭐라고 얘기해요? 삭개오야 내려오라고 하잖아요. 왜? 그 사람의 이름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도 주님은 이미 알고 계신 거예요. 이미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라는 이름을 처음 말했고 처음 봤지만 그 사람은 늘 보고 계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돌봐주시고 신여 우리를 위로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쵸? 기쁘게 하는 말씀. 이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정말 자기 영혼 속에 가장 필요한, 자기 삶 속에 가장 필요한 말씀들을 주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14절에 식사할 때에 이제 정식적으로 밥을 먹는 거예요. 보아스가 루스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그것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 볶은 곡식을 춤에 루시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기에서 밥을 먹을 때 이 밥상, 이 밥의 자리에, 이 밥을 먹는 이 자리에 루시 올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는 그 집에 있는 농부도 아니고 일꾼도 아니고 단지 그냥 저 멀쩡하게 살면서 여기 와가지고 시어머니를 복력하기 위해서 이삭이나 죽고 있는 어린 소녀에 불과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앉아서 식사할 만한 사실은 그 어떤 덕지도 잽도 없는 사람이다. 조만한 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보아스가 룻을 부릅니다. 이게 은혜단 말이에요. 나의 공로 없으나 주님의 공로로 주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룻을 부릅니다. 룻을 불러요.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떡을 먹어라. 내가 주는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그렇죠? 목마르지. 내가 주는 물을 마신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이 산떡을 먹으면 영원히 줄이지 아니하고 영원히 살 것이라고 말씀했던 그 떡을 그 입에다가 넣어주는 거잖아요. 주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주님의 사랑은요 세밀한 사랑이에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다루시고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는 모든 일들은 대단히 세밀한 인도다. 세밀한 인도. 여러분들이 그 세밀한 인도를 받을 때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냥 무턱대고 따라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세밀한 인도가 있어요. 세밀한 인도. 그래서 이 여인을요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와서 떡을 먹으며 내가 네게 주는 이 떡, 생명의 떡, 산떡을 먹어서 너도 살고 너도 풍성한 생명을 가진 자가 되라고 주님께서 하시는 거죠. 와서 떡을 먹으면 네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요즘 말로 말하면 양념하니까 좀 그런데 떡을 찍어 먹는 소스. 이제 그런 소스에다가 우리로 따지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이때는 뭐냐, 포도로 만든 초예요, 초. 그죠? 뭐 감식초, 뭐 포도식초, 뭐 이런 거 있는 것처럼 어떤 그런 초인데, 포도주에서 난 초인데, 요걸 가지고 빵을 가지고 여기에 찍어 먹는 거예요. 그렇게 찍어 먹으면 되게 맛있대요. 난 안 먹어봐서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걸 찍어 먹으면 되게 맛있고 좋대요. 그러니까 이런 문화가 이스라엘 속에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친절하게 우리 집에 와가지고 내가 밥 먹는 이 자리에서 너도 밥을 먹어라. 한상에서 밥을 먹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면서 이때까지 그 어떤 사람에게도 주지 않았던 특혜, 권한을 이 여인한테 부여해 주고 있는 거죠. 초에 찍어 먹어라. 그죠? 아주 빵맛이 싹 돌도록. 그죠? 봄에 우리가 꼭 썬나물을 먹고 난 뒤에, 그죠? 그 본래 그 입맛이 썬나물을 먹어야 입맛이 돌아오고, 입맛이 돌아와야지 이제 많이 먹고 살이 빵빵빵 찌잖아요. 그와 똑같이 초도 그 시대에는 초를 찍어 먹으면 빵맛이 좋아가지고 계속 그게 찍어 먹는데, 꼭 뭐 우리로 따지면 포도잼이라 생각하시고 포도찜을 그냥 이 바게트에다가 아니면 빵에다가 다 발라가지고 이렇게 널널히 굽어가 먹는 거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아 되게 맛있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이제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밥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가 루시 곡식 베는 자 곁에 있으니 그가 볶음 곡식을 주매 루시 배벌리 먹고 남았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룻은 곡식 배는 일꾼이 아니죠. 그런데 이 자리에 앉았잖아요. 자기의 자리가 아닌 자리에 앉았어요. 이게 주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이들이 먹는 음식을 이가 먹는 거예요. 그러면 이 룻이 장차 어떤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곡식을 베는 자와 같은 삶을 살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잖아요. 곡식을 베는 게 뭐예요? 추수하는 거잖아요. 사람 영혼을 추수해서 진리적 추수를 내가 하나님 앞에 돌리는 그런 일을 할 사람이 바로 룻이다. 그래서 룻을 통해서 다윗이나 그렇게 다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볶은 곡식을 주면 열심히 볶아낸 것을 이제 막 집에 넣고 씹어가지고 꼭꼭 깨물어가지고 열심히 먹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다 배가 고파도 유일하게 배 안 고픈 사람이 바로 룻이란 말이에요. 왜? 룻은 보아스의 은총을 받았으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총을 받아야 되니까. 그러면 절대 배고픈 일이 없어요. 배고프단 말이 육적으로 배고프다는 뜻이 아니라 영적으로 배고픈 일이 없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영적으로 배고픈 일이 없는 삶을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육은요, 그쪽 배고파도 괜찮거든요. 그런데 영이 배고프면요, 이건 사람 살 일이 안 돼요. 영이 배고픈 자가 아니라 영은 풍성한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네. 자,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시큰 먹고도 남도록 준다는 거죠.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리라는 거죠. 주라! 내가 줬더니만, 내가 주었더니만, 누구한테 줬어요? 시어머니한테 드렸죠, 그죠? 시어머니를 쫓아간 게 드린 거잖아요. 주라. 자기의 삶을 드렸잖아요. 자기의 젊음을 바쳤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드린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걸 드리니까 그 다음 이야기가 이런 성령의 역사가 강해지고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이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죠. 자, 15절에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그가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줌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로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보아스의 배려가 나오죠. 예수님의 배려죠. 어떤 배려가 나옵니까? 소년들에게 명하기를 곡식단 사이에서 이 아이가 말씀을 주는데 은혜를 주을 때 너희들 옆에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뻑하면 좀 은혜 받으려고 하면 옆에서 자꾸만 쫓아대잖아요. 쫓아내가 은혜 못 받도록 만들고 은혜 좀 받으면 좋은데 또 옆에 사람들이 너무 이래버리면 은혜도 잘 못 받는 경우가 나오거든. 그래서 그 곡식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도록 해라.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역시 보아스 마음에 이 룻이 들었는가 봐요. 한눈에 뻥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여자가 보통 여자가 아니네 하는 것은 보아스는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룻을 위하여 본격적으로 이 보아스가 룻을 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우리를 위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고통스럽게 생각할까요?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 말입니다. 두려움 없는 그런 삶을 살면 되는 거죠. 자, 주님은 말합니다. 줌에서 이렇게 한 움큼씩 딱 잡으면 한 줌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잡으면, 손으로 잡으면 한 줌. 그러니까 곡식을 베고 이삭을 이렇게 다 청개 해가지고 딱 하장하는 그런 일을 해야 되는데 한 줌씩 해가지고 이만큼 툭 떨져넣는, 일부러 떨져넣는 거예요. 많이 먹으라고. 그러니까 요게 은혜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평상시 은혜의 생활을 한다는 말은 매일매일 주님께서 요거 한 줌 잡으셨던 그 보리랑 밀을 툭 떨어뜨려서 내만 먹도록 해주시는 그 은혜가 바로 한 줌의 은혜 아니에요. 나를 위한 특별한 은혜잖아요. 한 줌의 은혜. 이거를 받아야지 여러분이 사는 것이 되고 재미가 나고 감사가 나고 행복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이 없으면 행복이 안 나와요. 행복이 안 나와요. 아무리 나오고 싶어도 안 나와요. 행복은 어디서 나오냐? 주님이 날 챙겨주실 때 나온다. 이게 행복이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도 저는 주님으로부터 챙김을 받고 싶어요. 꼭 연애하는 여인이 자기 그저 사랑하는 남자친구한테 챙김을 받고 싶은 게 있잖아요. 안 그래요? 생일날 되면 뭐 케이크라도 하나 사가지고 초 딱 뽑아놓고 후라도 한번 하는 이제 그런 게 뭐예요? 다 챙겨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되게 기분이 좋잖아요. 안 그래요? 뭐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뭐 챙겨주면 별로입니까? 챙겨줘야 되지. 챙겨줘야 되는데 그냥 이게 막 좀 잘 안 챙겨주고 막 그냥 넘어가면 섭섭하게 해가지고 이 여자의 마음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잘 챙겨줘봐요. 되게 좋지요. 되게 좋아요. 근데 누군가가 나를 챙겨주지 않으면 삐져. 옛날에 내한테 이카리면 지금은 안 간다고 해서 삐져가 입이 툭 튀어나와가지고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랑을 받고 그 챙겨주는 것을 받는 것은 대단히 큰 사랑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챙겨줌을 받는 누구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면서 주님이 챙겨주시는 거야.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큰 것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주님이 여러분들한테 좋은 것들로 챙겨주시는 이 은혜가 끊어지지 않는 것. 이게 바로 은혜 중에 은혜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은혜 중에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주님이 챙겨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죠. 루시 공식 배는자 곁에 안전히 그 16절에 또 그를 위하여 줌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로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십니다. 열심히 줍는데 아유 그거 좀 가 하면서 이런 말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사형통 앞으로 쭉쭉 나감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 바로 룻의 삶이었다는 거죠. 17절에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그 죽은 것을 뜨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얘기합니다. 자, 밭에서 저녁까지 주었대. 해가 질 때까지. 즉 더 이상 일을 하기가 힘든 그때까지 일을 했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뭐 지금 우리가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시골에 호롱불이 있었거든요. 호롱불이. 근데 호롱불이 있었는데 그 호롱불을 밝히면 그래도 방이 환해요. 근데 호롱불을 뭘로 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 호롱불을 하니까 그죠? 이 고장지나 봐 이쪽이 좀 깜깜해지는 뭐 이런 것들도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런 것도 있구나. 그런데 그 호롱불이라도 있으니까요. 고불 들고 어디 가냐면 화장실 가요. 화장실이 우리 그때 화장실이 2층이었거든요. 주변에 판자 나무로 가던 집 같은 거잖아요. 그냥 바람만 가려워가지고 이렇게 지붕 넣고 1층은 돼지가 있고 2층은 사람이 올라가서 이제 볼일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옛날에 달력이 있잖아요. 그게 요만한 달력에 큰 글자로 구 써놔놓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막 비벼가지고 이제 닦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 호롱불이라도 없으면 못 가는 거예요. 무서워가지고. 근데 호롱불이라도 있으면 어때요? 막 신나게 가는 거예요. 근데 어릴 때는요, 호롱불을 들고 엄마가 꼭 그 앞에 계셔야 돼요. 탁 들고, 야야 다 했나? 아직 멀었다. 이러면서. 그래 다 했잖아요. 그렇게 불이라는 것이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님이 그런 빛과 같이 그런 불과 같이 우리의 삶 속에 찾아와 오셔서 우리를 챙겨주실 때 우리가 진짜 무서움이 없고 행복하고 즐겁고 감사한 사람들이 나오게 되더라 이런 뜻이죠. 주님을 믿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죠. 주님을 믿지 않으니까 두려움이 많은 거죠. 그죠? 주님을 믿으면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모든 일을 해결해 주신다 생각해봐요. 그러면 마음속에 그윽한 그 담대함들이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은 담대함이 없어요. 저녁까지 죽고 열심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해가 떨어질 때까지 열심으로 일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일하니까
보아스의 눈에 들죠. 1차적으로는 나오미의 눈에 들었고 2차적으로는 동네 사람들 눈에 들었고 3차적으로는 진짜 들어야 될 예수님한테 그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에 딱 든 자가 되었다는 거죠. 전전까지 열심으로 일을 했어요. 죽도록 충성했어요. 그 죽은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이 얘기합니다. 한 에바가 한 22, 3리터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말 정도 더 돼요. 한 말 조금 더 돼요. 그러니까 한 말하고도 반, 한 말 반보다 조금 모아탄데 한 말 4대 뭐 하여튼 그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 정도 이제 주었어요. 그 정도 주어서 가니까 그게 며칠 먹을 양식 되냐면 대충 계산해보면 한 달 먹을 양식은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 양식을 구해가지고 이제 오는데 자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더라 그랬어요. 보리는 계속 얘기한 것처럼 분리를 상징한다 그랬지. 열매는 열매지만 분리를 통해서 얻어지는 은혜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분리를 통해서 얻어지는 은혜가.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저녁까지 일을 해야 되는데 뭐 때문에 일하냐면 보리를 얻기 위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 보리를 얻기 위해서 일한다는 것은 분리를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한다. 그러니까 내가 좀 분리가 되어줘야 되는 거야. 좀 너무 분리가 안 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나가는 이런 종류의 일이 사실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분리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하고 전혀 다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하더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모에게 그 준 것을 보이고 그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모에게 드리매 이렇게 얘기하죠. 자, 다 먹고 난 다음에 일단 자기 배를 채워야 되잖아요. 안 그러면 너무 배가 고파서 허기져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열심으로 일하고 열심히 먹는 거예요. 많이 일하면 많이 먹고요. 적게 일하면 적게 먹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잖아요. 많이 받으면 많은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그러면 내가 적게 받으면 적게 드리면 되겠네요. 나 적게 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절대 안 그래요. 많이 심어놔야 많이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 앞에서는요. 적은 것을 바라보는 자가 되면 안 돼요. 그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진짜의 것을 향해서 달려가고 진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참으로 분리를 향해 가고 여러분들이 정말 이 세상에서 나눠지는 것을 향해서 저녁까지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 일을 해야 된다. 저녁까지 끝까지 가세요. 저녁까지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저녁이 되면 모든 손을 놓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끝까지 가서 마지막 끝까지 여러분들은 그 끝자락에 있는 그 은혜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보리의 은혜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저녁까지 끝까지 분리되어서 우리가 분리되는 일을 하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바다. 자, 이런 내용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모에게 그 죽은 것을 보이고 그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모에게 드리매 시모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너 어디에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아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은 모든 사람들한테 칭송을 받을 만한 일이죠. 그죠? 네가 이렇게 많은 보리를 가지고 왔는데 이게 작은 일이냐? 이거 너무 큰 일이다. 이 일을 위한 그 사람한테 너를 돌아본 사람한테 정말 큰 복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큰 복이 있을 것이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들도 복을 받는 사람들은 복을 받을 만한 모습이 있어요. 복을 받을 만한 모습.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돌보아주잖아요. 사람들. 돌보아주는 사람이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 있을 수 있다. 콩 심었는데 콩 나고 팥 심었는데 팥이 나잖아요. 내가 심었으니까 거듭차네. 내가 팥을 심었으면 팥이 나고 콩을 심었으면 콩을 나고 안 심었으면 아무것도 안 나고 적초만 나는 게 이게 인지상정의 도리고 이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많이 심으셔야 돼요. 많이 심는 자가 많이 거두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뭘 심으세요? 뭘 심기를 원하세요? 그죠? 육의 것으로 심고 신령한 것으로 얻는 자. 이게 가장 똑똑한 자의 삶입니다.
육의 것을 심고 욕된 것을 심고 부활의 생명을 얻어내는 것. 이게 진짜 은혜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물질이라는 세계도 불의의 제물로 일반 사람들과 사귀라. 불의의 제물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사람은 잘 살릴 수가 있다. 그래서 불의한 청지기의 그런 피부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 마음대로 쓰고 막 하다가 주인이 나가! 한 달 안에 정리하고 나가! 기껏 했단 말이에요. 근데 한 달 동안 뭐 하냐면 이 불의한 청지기가 주인한테 빚진 자들을요 오라 해가지고 다 저 밀 80석인데 100석인데 80이라 써라. 저 감당류 저 100마리인데 50이라 써라. 다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이 나중에 그래서 나오면 자기한테 은혜를 받았던 그 사람이 하룻밤이라도 재워주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은혜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심어 넣으면요 많이 거두겠구나. 많이 거두고 싶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많이 거두고 싶어요. 한 개라도 더 거두고 싶어요. 그러려면 더 심어. 많이 심어야 많이 거둘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심는 일을 잘해야 돼요. 물질도 잘 심어야 되고 기도도 잘 심어야 되고 은혜 받는 것도 잘 심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도 잘 심어야 되고 하여튼 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모든 일이 잘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안 하면 잘 되는 게 없다. 이런 뜻이죠. 자, 루시 누구에게서 일한 것을 시므에게 알게 하여 가로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오늘 일하게 하신 분은 보아스라는 분입니다. 나이도 여태같이 연기 되신 분인데 참 인품이 좋습니다. 뭐 이렇게 자기들끼리 얘기 안 했겠어요? 자, 나오미가 자부에게 며느리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복이 그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가 생존한 자와 사망한 자에게 은혜를 벌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죽은 자도 은혜 아래에 있고 산 자도 은혜 아래에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요 죽은 자한테도 은혜를 베풀고 산 자한테도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들도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은혜를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받을 수 있냐? 우리의 기도와 열망을 통해서 그것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뭐 그 얘기는 연계 얘기니까 연계 얘기할 때 하도록 하고요. 자,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의 근족이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 하나입니다. 자, 근족이다, 가깝다, 기업 물을 자 중에 한 명이다. 이 사람 앞에 그저 이 보아스 앞에 누가 있는지는 성경에 안 나와요. 그런데 하여튼 이 사람도 근족이다, 우리하고 친척이다, 네, 이런 거죠. 그거를 성경은 어떻게 얘기해요? 성경 근족이다, 가깝다, 친족이다 이런 말을 그저 다른 신약이나 다른 성경에 과연 어떻게 표현할까? 어떻게 표현해요? 예수님은 우리 근족이다 그러잖아요. 성경에서 여기서 근족 보아스가 근족이다, 가까운 친척이라는 거잖아요. 네? 기업 모르잖아요. 아, 예, 예. 기업 물을 자. 이게 고매의 세도. 네? 고매의 세도. 기업 모르니까 고매의 세도. 고매. 기업 물을 자지만 근족이라는 뜻. 근족이라는 뜻. 근족이란 진짜 성경 여기서는 근족이라고 말을 했는데 다른 성경에서는 근족이라는 표현을 어떤 식으로 할까 이 말이죠. 허리에서 나오죠. 같은 한 허리에서 나오죠. 아, 네. 근데 이 근족이란 말을 신약적 버전으로 얘기하면 형님입니다. 형님. 그리고 우리가 찬송도 있잖아요. 형님같이 되시나요. 가까운 근족이라는 그 말을 신약적 버전으로는 그렇다 이 말이에요. 신약적 버전으로는 여기서는 가까운 근족이라고 얘기했지만 우리가 진짜 친숙한 성경적 어떤 그런 가르침이나 은혜를 봤을 때 가까운 친족이라는 의미가 뭐냐면은
형, brother 이런 뜻이 되는 말이에요. 이게 성경에 이제 그런 것들이 나와요. 한번 뭐 히브리서 한번 볼까요? 1장 4절부터 저가 천사보다 얼마큼 뛰어나면 저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이렇게 얘기하셨느냐. 그죠? 8절에 아들의 권한에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영영한 홀이니이다. 네가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였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네게 부어 네 동료들보다 성하게 하셨더라. 네 동료라고 했죠, 그죠? 네 동료라고 했어요. 동료, 형, 브라더, 근정 이 다 같은 말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있는 이 단어가 같은 의미의 단어가 있어요. 근족이란 말은 뭐예요? 내하고 같은 스타일 레벨의 사람이다. 내 친척이다. 이런 뜻이잖아요. 친척을 얘기하는 건 근족이란 말이 가깝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한테는 뭐와 같다? 형님과 같다. 혹은 신랑과 같다. 혹은 친구와 같다. 이런 말을 쓰는 거죠. 그게 근족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이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근족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3장에 가니까 3장과 4장에 보면은 좀 아무개야 하는 그 사람 나오잖아요. 아무개야 이름도 없어요. 아무개야 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탄인데 실제로 사탄을 얘기하는 건데 아무개야 하는 게 사탄은 이름이 없어요. 왜 이름이 없냐면 생명책에 그 이름이 적혀지지 않아서. 그래서 우리의 본성이 예수님과 가깝다는 말이에요. 마귀하고 가깝다는 말이에요. 마귀하고 가깝다는 말이죠. 왜냐하면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근족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의 본성, 마귀가 우리한테 자기의 본성을 부어줬잖아요. 마귀가 우리한테 자기의 본성을 부어줬고 우리가 예수님보다는 마귀하고 더 가깝죠. 더 가까워요. 더. 그런데 지금 우리 성도들은 어때요? 원래 인간은 본성이 마귀적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마귀하고 더 가까운데, 그런데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성도의 본성은 예수님하고 가까워요? 마귀하고 가까워요? 오늘날? 네? 오늘날이야. 오늘날 우리들은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하고 성도들이 더 가까워야 되는데 그 본성이 예수님하고 안 가깝고, 그죠? 아직도 기업 무르기 벌써 이미 예수님이 다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본성이 아무개의 본성하고 비슷해지는 이런 이야기들이 교회 안에서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대단히 심한 그거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우리의 본성이 이제 가장 가까운 근적인 아무개하고 완전히 틀려진 본성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상 받기에 합당한 자가 된다는 거죠. 모함 여인 루시 가로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되라. 추수가 마칠 때까지 너는 계속 이삭을 주어라. 네 시부모를 공경하라.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성령을 쫓아 행하라. 언제까지? 추수가 끝날 때까지. 추수가 끝날 때까지가 뭐야? 7년 대환란 때까지. 이런 거죠. 공중에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이런 얘기도 되고, 지상에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이런 얘기도 다 되는 얘기가 이 내용이에요. 그때까지 너는 내 소년들이 누구냐면 추수꾼들이에요. 추수꾼들과 함께 있으라. 너도 사역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나오미가 자부 루스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는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성령은 아는 거야. 야, 예수님이 니한테 붙어 들어왔다. 다른 남자 필요 없다. 예수님 한 분이면 넌 족하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예수님 한 분이면 족한 거야. 맞죠?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 시모와 함께 그하니라. 자, 이 추수가 끝마칠 때까지, 그죠? 여기에서 계속 이제 이삭을 줍는 일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뭐예요? 추수가 끝날 때까지, 그죠?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까지, 들림받아 올라가는 그날까지 주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피곤하면 쉬지만 주님은 피곤이 없어요. 그러니까 쉼이 없어요. 주님 뭐라느냐? 네가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여기서 이삭을 주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그 추수가 될 때까지는 끊임없이 우리는, 그죠? 우리 자신을 준비하고 주님과 동질의 사람이 되기 위한 노력을 우리는 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동질의 삶을 살기 위한 그 힘씀, 그 노력, 그 애씀, 이런 것들이 우리 삶 속에 사실은 대단히 가득 채워져 있어야 된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와 동질입니까? 똑같은 질이에요? 똑같은 질? 물론 똑같다는 말이 100% 똑같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죠? 한 90% 같아도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80%만 같아도 비슷하네 이렇게 얘기해요. 70%만 같아도 저 사람 좀 예수님 안 닮았나? 한번 봐라. 이런 거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모든 얘기가 그리스도하고 일치가 따다다다다 이렇게 맞아 들어갈 때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가 보더라도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렇게 되고, 결국 나중에 이제 추수가 마칠 때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히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수가 딱 끝마치면 뭐가 와요? 추수가 시작되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들림받아 올라가는 걸 얘기하는 거고, 추수가 다 끝났단 말은 뭐예요? 천년왕국이 시작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추수가 다 끝날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은혜란 말이에요. 이게 은혜. 보아스가 추수가 다 끝마칠 때까지 이 성도들을 위해주고 계신다. 그러니까 딱 추수가 다 끝나면 이제 제대로 된 게 나오죠. 자, 보아스하고 룻이 결혼하게 됩니다. 추수를 다 하게 돼요. 그러니까 추수에서 거둬 드리는 것을 보고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7년 혼인잔치. 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추수에서 거두어 드린 그 일, 그러니까 알곡을, 그렇죠? 거두어 들여가지고 곡간에 넣는 그 일이 바로 무슨 보다 7년 혼인잔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열심으로 보리와 밀의 이삭을 주어야 되겠죠. 열심히 주어야 됩니다. 말씀이 없으면 다 죽어요. 어쨌든 간에 이 시대는 말씀이 없으면 다 죽게 돼 있어요. 또 그러니까 또 저도 말씀 듣거든요 하는데, 말씀 다 듣지요. 말씀도 안 듣면 TV만 딱 켜도 다 나오고 라디오만 켜도 다 나오는 그 설교를 왜 우리가 안 듣겠어요? 그죠? 근데 설교라도 다 똑같은 설교가 아니고 은혜라도 다 똑같은 은혜가 아니라는데 문제가 있는 거죠. 그게 문제예요. 여러분들은 설교다운 설교를 듣고 은혜다운 은혜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세상은요, 설교다운 설교, 은혜다운 은혜가 눈 씻고 찾아봐도 찾아보기가 대단히 힘든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허리를 이게 이렇게 옛날에 저도 해보니까 얘가 막 씻거든요. 계속 얘 심어요. 그저 뭐 심고 뭐 하고 뭐 하는데 막 허리가 아파가지고 허리가 오우 허리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허리 필 시간이 없이 끊임없이 그 일을 하는 거, 이게 바로 추수꾼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계속 배고 추수하고 아이들 자랐으면 기다려주고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이 일은 계속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테이션 되는 이 일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이제 나도 그 기류를 타야 되는구나. 나도 예수님 옆에 붙어가지고 예수님께서 도와주시고
예수님께서 이 이삭을 거두는 이 일을 너무너무 좋아하시니까 나도 이 이삭 거두는 이 일을 아주 충성스럽게 내가 잘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그 길로 여러분들이 열심을 다해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의 인생이 진실로 복이 있는 인생이 된다는 거죠. 예수님 오실 날은요, 실로 가까워오고 주님은 항상 우리의 마음문을 녹화하면서 내가 이제 왔대. 네 마음문을 열고 내게로 와서 이제 먹고 마시라고 준비하셨던 그 말씀이 이루어질 날이 가까워오고 있다는 거예요. 가까워오고 있으니까 우리는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고 정말 주님의 가까운 이 때를 맞이할 수 있는 최선의 준비를 다하는 것, 그게 바로 성도들의 삶 아니겠어요? 그래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었다. 열심히 하는 거예요.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는 열심히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러면서 내 영이 살도록 만들어내는 그 일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간이 늘 있습니까? 그죠? 우리 김혜선 집사님도 그죠? 벌써 연세가 이만큼 되셨는데 77. 그러니까 77살이신데 77세이신데 한 50년 전에 그냥 27대 생각이 안 나십니까? 딱 그때 내가 막 좋았지. 얼굴에 막 부은 안 발라도 좋았지. 예뻤지. 하면서 그지? 지금도 피부가 좋으세요? 한번 보세요. 손살같이 50년이 지나가요. 손살같이 세월이 지나고 내가 뭐 하나 이러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그 손살같이 지나가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잖아요. 너무나 빨리 정말 바람이 지나가듯이 내 세월들이 그냥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냥 확 지나가는 거예요. 내가 언제 자식 낳아서 언제 길러가 언제 내가 지금 이런 모습이 되었는지 나도 기가 막히는 거예요. 허리를 굽히고 허리 필 시간 없단 말이에요. 이렇게 굽혀가지고 계속 심고 거두고 심고 거두고 일을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일만 잘하셔도 하나님 앞에 복받은 성도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심는 것이 없는데 거두겠다? 거짓말쟁이. 심어야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